예, 반갑습니다. 음, 교무들의 일요일 날 별명이 뭔지를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일요일 날. 네,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느냐면 기린목이다. 분명한 오늘 법회에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어도 혹시나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앉아서 있으면은 두 눈이 또 생겨요. 어디 생겨요? 뒤에 생겨요. 아, 여러 군데 교당을 다니면서 법회를 보면은 우리 교모님들 어찌 보면 공통된 저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이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아이고, 봐. 챙길 날이 많대요. 챙길 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같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기업문에서 올렸지만은 참 많아요. 예. 오늘 근로자의 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은 대종사님 탄신일이에요. 원불교에서는 그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경축을 하고 탄생을 경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음력으로 3월 26일 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음력으로 따지면 대종사님 탄생은 3월 27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탄생일 하루 전날 깨달음을 이렇게 얻으셨거든요. 8일 날은 어버이날과 동시에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과거에는 석존성탄절, 석가족의 가장 존귀한 그러한 성자의 탄신일을 축하한다. 그래서 석존성탄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다시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에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은 5월 18일은 교무님들이 전체 모여서 또 교도님들과 함께 망월동 민주화 묘지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경축일, 추모 또한 챙겨야 될 가정의 달 무슨 일 하다 보면은 아이고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우리 조금 가장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좀 무슨 날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대신 그런 날은 없는데 빨간 날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러 가면은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4시에 쭉 나가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신나게 들려요. 그 4시에. 그래서 뭔 음악이냐? 저는 알죠. 항상 다니니까. 그 호프집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네. 그 호프집을 앞으로 지나가면은 그때까지 친교를 다지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침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그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저 효천 다리 옆에 가면은 그 공원이 있는데 참 걷기가 좋아요. 걷기가 좋은데 한 빠른 걸음으로 5바퀴를 돌면서 그리고 조금 무엇을 하다 오면은 한 4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조금 제가 아침에 할 일이 많으면은, 이거 네 바퀴만 돌고 가지 뭐. 아니, 혼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에이, 한 바퀴 더 돌지. 이러고 오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청소하시는. 그분들을 그 이른 새벽에 거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일찍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청소를 싹 해주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살거든요. 그러는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한참 있으면은 한 6시 정도 다시 나가면은 그 청소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재활용을 쭉 아니면은 그 이제 봉투에 있는 것을 담아갖고 가는데 한 가지를 담아가지를 않아요. 박스 같은 거, 종이류를 안 담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안 담아갖고 간 줄 알겠죠? 그거 담아가지고 가면 더 돈이 될 텐데. 예.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니아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나가보니까 니아까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가 트럭이 쫙 오더니 탁 던져가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가면서 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공원을 제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천변을 해서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저 농수화물 시장 쪽으로 건너가는 그 징검다리가 있으면은 그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 참 좋아요. 이제 고려해가지고 농수화물 시장 앞으로 쭉 가면은 거기에서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왕왕왕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찌 보면 개구리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벌들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농산물 경매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경매장을 가니까 뭐 이렇게 수신호로 하더라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더만요. 이렇게 탁탁 누르니까 되더만요. 그 사람들이 4시, 제가 한 20분 정도의 그 길을 가는데 거기 와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몇 시에 출발을 했을까? 전주 시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시외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아침을 깨우는 것이 결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오지 않은가. 그러면은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너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있느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깨움을 주시기 위해서 원불교 교문을 열으셨느냐? 우리 각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문의 가장 핵심이 대종경 서품 1장이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뚜렷한 기틀이 대종사님께서는 후에 일원상이라 해주시고 그 형상을 원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원상의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보. 그런데 그것은 한 근원이요 한 체성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서품 1장의 법문을 대종사님께서는 28년 동안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의도를 통해서 성리를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다양히 인연 따라서 법문을 설해 주신 28년간의 법문이 대종사님의 생애의 모든 법문이거든. 그런데 이 우리를 더 나아가서는 만생을 깨우치는 이 법문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
그래, 한 뚜렷한 기틀이 이렇고 불생불멸이 이렇고 인과봉이 이렇게, 그렇게 분석으로 해도 공부하는 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분석을 좀 이 법문만은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분석을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의도로 성리로. 조금 모르면 어때요? 해석 못해도 괜찮아요. 염라대왕이 나중에 우리 그 앞에 가면은 너 소품 1장 해석해봐. 그런 염라대왕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어떻고 덜 나가면 어때요? 좀 분석을 때로는 놓고 그렇게 법문을 통째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법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깨달음으로, 대종사님 본의대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되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요, 인연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아무리 법문을 설해 주셔도 나하고 인연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다 설해 주신 법문을 봉독을 하는데도 오늘은 어떠한 법문이 가슴에 탁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이 법문이 너무나 다가오는데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하면 나는 별론데.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 서품 1장을 28년 동안 다양한 인연 따라 해주신 거예요. 달리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법문 한 법문 딱 하고 입 닫아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인연이 돼야 돼요. 근데 인연도 다양한 인연인데 대종사님 당대에도요, 많은 인연들이 그 총부 직금이니까 그 학교도 있고 대로가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길을 신장로라고 했어요. 그때 사진을 보니까요, 안 넓어. 그냥 구루마 조금 가고 조금 넓은 신장로예요. 근데 그 길이 큰 대도예요. 큰 길이라니까요. 이리장에 가고 황등장에 가는 큰 길이. 그래서 그 큰 길로 가지고도 법문을 해주셔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만은 그래서 많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그 찾아와서 대종사님을 만나셨다고 해서 인연이 깊어지는 거냐. 인연 중에서도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이 되려고 하면 법연이 돼야 돼. 법연. 법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그 인연이 깨달음으로 가고 신앙과 수행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도님들 지난번 28일 날 떡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많이 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글을 하는지 어쩌라는지, 네. 그렇게 많은 인연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도 오늘 이 시간을 법연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시간은 법연으로 만나고 이 시간은 그냥 지나치는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내가 오늘 법연으로 대종사님과 만났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만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법연으로 돼야지만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연에 기둥을 딱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둥을 딱. 그 기둥이 무엇일까? 믿을 신자 신이라. 믿음이라.
대종사님께서는 종교 모든, 또한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문을 여신 분들이 첫 번째 조항을, 이 믿을 신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은, 믿을 신자를 이름해서 만사를, 모든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운전하고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거기 차에서 기름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굴러갈까요? 굴러가요. 요즘은 전기차 나왔잖아요. 그러잖아요.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빼버리면요. 네,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빼는 것 같고, 기름으로 굴러가는 그 자동차에 기름을 빼버리는 것 같아요.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길로 어떻게 가느냐고요. 요즘 저 나무들을 보고 밖에들 보면은 참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가을에 단풍이 참 뭐라고 할까, 울긋불긋하게 예쁘잖아요. 제가 정읍에 사니까 그 단풍철에는 정읍 내장산 못 들어가 봤어요. 이제 축제 딱 끝나고 그때 들어가는 것이 단풍을 제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백 있는 단풍을 봐야지만이 단풍의 진면목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거든요. 그러는데 참 예쁘다, 좋다 하면서도 한쪽 마음은, 하긴 그 입인데 또 사람이 감정이 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봄에 연녹색 피어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그런 웃음과 같은 그런 것을 모르고 제가 잘못 느꼈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그 잎이 피어나기까지는 봄 기운이 그 나무하고 맞아떨어졌잖아요. 봄 기운이 맞아떨어졌어. 그런데 어떤 나무는 나무인데 잎을 피우지를 못해. 어떤 나무가 그래요? 죽은 나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나무에서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 진짜 실록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어떤 가지에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이 피지 않더라. 죽은 가지고 죽은 나무에는 잎이 필 수가 없어요. 성현들께서 아무리 본문을 설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이 굳건하니 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깨달음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신성품 11장에 봄바람은 사가 없이 불어준다는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그 310쪽, 전서 310쪽이거든요. 네. 네, 아주 짧은 법문이에요. 아래 페이지로 310쪽, 대종경 신성품 11장의 법문입니다. 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여기서 저희들이라고 하는 원불교 교도만을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의미해요. 저희들에게 해 주실 것은 다 해 주셨어요. 그 다음 몫은 우리들 몫밖에. 신은, 믿음은 모심입니다.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신부를 모시잖아요. 네. 신의 실천은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그러면 그 모심은, 법신부로 모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모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을 떠나서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을 달고, 너는 이래서 내가 모시기 싫어, 안 모셔. 너는 지금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이러한 조건을 달면은, 이러한 분별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모심이라고 이름하지는 않는다.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길은 열어주셨는데 그 길의 진입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 않는가. 그 각자의 몫의 법연과 믿을 신, 믿음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우리도 대종사님께 더욱더 법연이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칩니다.